자, 집회 때 한 건데 저녁에도 자주 하는데 옆 사람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꾸. 자, 이왕에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선영 집사님 차 타고 왔죠. 자, 길을 알지만 보통 우리가 먼 길 다 오고 가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탁 해서 목적지를 탁 해요. 목적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약간 깜빡할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딴청 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느 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뭐 방지턱이 있어요, 뭐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쫙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깨달음이야.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제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인생길, 우리 신앙생활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경주, 마라톤이다 그랬어요. 물론 인생은 짧지만 그 인생길을 쭉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 가는데 속상함도 많고 차도 밀리고 말이야. 짜증도 나고 말이야. 들러 없고도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 그리고 바르게 저 천국까지 꼬링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나하고 적용시켜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자신이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고민이 묵상하다 보면 그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뭔가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있고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까지 얻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여기에 이제 물음표야, 물음표. 예? 물음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건 성경 표현대로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왜 순종을 못할까? 왜 충성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열심이 없을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왜 그걸 참지 못할까? 이런 거죠. 적용을 시켜보면 그냥 표현대로 하면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할까? 그건 좀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더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이 은혜 체험돼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쉽게 낙심할까? 왜 쉽게 좌절할까? 왜 자꾸 흔들릴까? 왜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왜 자꾸 뒤돌아보나? 그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제 말씀을 듣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여러분 얼굴들이 확 펴지거든요. 그 은혜 받았다는 표시잖아. 그런데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삶의 연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 얘기도 그렇고 보면 가난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직장 때문에 그래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내 습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와나 아담이 핑계 대듯이 막 이유를 갖다 댑니다. 핑계를 갖다 대요. 구실 변명하고 아주 명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건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만지고 잊고 확인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주의라는 게 아니잖아. 신용생활. 하나님을 신용하고 생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내가 신용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맡기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신앙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또 왜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지 몰라.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불신자 수준이야. 과연 그 사람이 집사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믿음의 대상.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련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를 하죠. 나 못 믿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지.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1000번 만번 얘기했어도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봐라 만져봐라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만질 것도 없어요. 필링이 딱 오는 거예요. 임팩트가 딱 오는 거예요. 감동이 딱 오는 거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만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땐 믿음이 떨어지니까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이러고 싶지. 이게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은혜고 그래 선물이에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저 2019년도 2월달 3일날 익산 바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바울교회 성도들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믿는구나. 너희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2가지 물어봤습니다. 꼭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안 전해도 우리가 알아서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 뭘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내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다시 회복이 천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천국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사실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다 영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다 영적인 진리예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쭉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주님 만났다, 은혜 체험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 딴 사람들은 맨날 지나가도 몰라. 못 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있는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와 이거는 수십억 수백억짜리야. 그러니까 자기
우리 주일학교 놀이에 냉장고 팔고 땅 팔고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보석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예요? 뿌려진 작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야, 다 모여, 다 모여. 한꺼번에 막 대중 집회에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습니까? 은혜 체험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분이 구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씨앗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적 진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여러 가지 비유로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지요?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외모만 이쁘고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이 좋아야 돼. 밭. 그래서 어떤 씨가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 씨는 똑같은데 밭이 안 좋으면 밭이 가시떨기고 돌짝밭이고 막 딱딱해 있고 강팍해 있고 막 시들어 있고 메말라 있으면 씨가 떨어져도 못 맺는 거기서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그렇게 또 표현해요. 또 어떤 성경의 이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면 내가 스케일이 커야 돼. 익산에 살아도, 동산동에 살아도, 영등동에 살아도 이러면 스케일이 커야 돼. 할렐루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스케일이 커야 돼. 보는 시야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익산에 살지만 전라북도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동양에 살지만 지구에 살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는 거. 우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면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뭐 친구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 교우 관계, 부부 관계 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잘 처신을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쭉 제가 이렇게 이거 뭐 하나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이게 비유로 또 들었습니다. 비유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방황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절대 주름 잡으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나를 지으신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알아서. 또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풍성하게 살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쫙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바람이 불면 불수록 눈보라가 침을 칠수록 우리는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라. 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이럴 때 아멘 좀 해봐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러니까 절대 예의 체면 따지면요 기도할 게 없어.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제가 다 아는데 근데 아버지는 괜찮아. 그러잖아. 그렇게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지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래서 때로는 당당하기도 하고 기도도 빤질나게 말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막 하는 거야. 왜?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또 친구라고 그랬어요. 야, 친구. 여러분과 제가 친구 되는 비결이 있어.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떡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잘한다고 그러고 사랑해주고 이거 친구는 6개월 1년도 못 가더라고. 제가 목회해보니까. 오래 못 가요. 근데 친구 되는 비결이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너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러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비유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부된 사람들은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영적으로 다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코드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종, 서번트, 종, 섬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봉사라고 얘기 안 하고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섬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인이 알아서 해주고, 왕이 알아서 해주고,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고, 창조주께서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왕 되려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 되려고 그러고, 이러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렵고 막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가 막 여기 곁길로 가고 고생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리, 현실적인 것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2019년 시작하면서 또 설날 앞에 놓고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누구냐?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중요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주님이냐. 이 자리까지 나와가지고도 내가 주인이요 그러면 화물 키우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시간 들였죠? 차 타고 왔죠? 헌금 드렸죠?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잘못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기에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다스리는 자, 왕, 아버지, 주인 다 마찬가지요. 창조자, 다 다스리는 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아까 여기서 묵상 기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떠오른 것처럼 이렇게 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목동 생활을, 양치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록한 거 시편 23편입니다. 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빠르게 오늘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았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두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제가 캄보디아인가 미얀마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 듣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이 풀 뜯어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양이 자기가 자기 발로 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양이, 목자가 글로 인도한 거야. 풀밭으로, 저 풀밭 있는 데로 가. 돌짝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가 갔지, 각이야.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이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거기서 톡톡톡 따먹으라고.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의식주 문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 다음에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것은 아까는 푸른 풀밭들이 육신 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까지 포함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소생시켜준다. 자, 이게 소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생이라는 건 쓰러지기 일보 직전, 떨어지기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 망가지기 일보 직전, 다 포기하기 일보 직전, 그랬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딱 1시간 하면서 씨름하는 거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옛날 안희환 목사님 기도의 분량을 넓히라고 그러잖아요. 묵상 잡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고민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지혜가 떠오르고. 할렐루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하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는 거야. 따뜻하게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온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제가 비유를 꼭 드는데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지금은 하나를 모르겠어요. 팽이를 쫙 동네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팽이 치기를 해요. 집사님도 옛날에 했죠. 안 해서 젊은 해야지. 젊어. 막 팽이 들어보면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팽이가 한참은 돌아가. 그러다가 힘이 다 빠지면 피직피직해요. 쓰러지기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끈 같은 거 있어요. 그죠? 톡 세게 치면 또 죽어.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회개해 이러면 죽지. 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면 죽어. 그때는 살살 쳐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요 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살. 그러면 팽이가 다시 힘을 받아서 팍 돌아가잖아. 이게 소생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주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건 우리 나오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8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야 돼요? 9번, 7번 일어나는 거 완전수요. 넘어졌다 또 일으키고 넘어졌다 또 일으키고. 제가 지지난주에 집회 갔을 때 거의 그거 했어요.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그 치유가 돼가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이거 넘어져서 못 일어날 상황인데 또 일어났어.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할렐루야. 예. 다시 소생시켜줘.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근데 왜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부족함이 없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목자.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이름 먹칠 안 당하려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소스예요. 이거 노하우요, 노하우. 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적으로 분명히 신앙에 정리를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자기 욕먹지 않으려고, 자기 영광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고백인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다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저 다윗,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릴 때 다윗과 골리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저 이름 다 났어. 저 다윗은 하여튼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이 잘못해봐.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얘기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난 부족한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늘 정비해 연결돼 있어, 동일시돼 있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내용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못 참아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내비게이션으로 얘기 좀 따라오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안 따라오고 삐죽삐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기도한 거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노하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라는 거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방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 애굽에서 다 죽어봐요. 그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힘도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조롱당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꼬박 포기했어. 그리고 이 세대를 다시 들어가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요.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3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 자신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도 노하우인데 저 자신도 내가 부족한 게 많고 형편없는 게 있어도 끝까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사업해 보려고,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이야. 이게 딱 다른 사람에게 각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 내가 목자로 섬기고 살았더니 두려움이 없더라. 두려움이.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두렵게 사는가, 간신히 사는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제가 또 약간 표정 관리를 해야지. 두려움이 있게 생겼어요? 없지. 오늘 새벽에 제가 간증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좀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 코칭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목회 코칭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 한 2,000명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40여 명이 목회 코치로 인준을 받았어요. 다 검사가 아니라 검증을 하고. 근데 제가 거기 됐어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목회자들 보니까 제가 한 7, 8번째 선배야. 위에서. 근데 교세를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제일 조그매.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막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작은 교회 뭐 회비 갖고 와, 뭐 갖고 와, 책 사. 그러면 안 와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 목회 코칭 저기들이 총회에서도 돕지만 우리가 돕는 거야. 큰 교회는 뭐 몇백만 원, 조금 작은 100만 원, 50만 원 매달 우리 교회도 어떤 십자 들어가.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적으로 조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작은데. 그리고 다른 교회는 팍팍 하는데 간신히 최하로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건 지금 협력하는 거야. 있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야. 절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키 안 죽습니다. 그런데 가도.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 그래. 담대함,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았다.
언제 여기 4절에 보니까 쭉 한꺼번에 다 뽑았네. 미리 답이 다 나왔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고 아들 압살론에게 또 죽을 뻔한 적이 있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고 죽을 뻔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한 명 장로님 빼고는 나머지 장로님들은 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씩 비스무리하게 경험하신 분들이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가 목자요. 근데 그 목자 대신 주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무엘서 2장 6절 7절 보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목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내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마지막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나를 끝까지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뭐 살다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죽으면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살고,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밤에도 낮에도 너의 모든 출입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주신다. 예, 언제든지 함께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함께 해주시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나오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목자 양으로 돌아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셔. 그냥 곁길로 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 자기 스타일, 자기 신앙, 자기 나름대로. 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비판의 요소가 됩니다만은 과하게 교파가 많고, 그냥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인데 왜 나눠져 있고, 이런 또 오해도 받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그 성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만, 목회적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따라와요. 북한 보세요. 그 종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일원화가 돼 있잖아요. 일원화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목자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유해 주시는 거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막대기는 그 일이 늑대가 오면 딱 쳐주고 막 자기가 쏴주는 거야, 목자가. 그 다음에 지팡이도 그 역할도 하지만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디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자기가 수렁이 쑥 빠졌어. 그럼 누가 건져줘야 돼?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자가 건져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목자가 건져야 돼. 그 지팡이 둥글랑글해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하게 유해 주시는 거야. 한 배 탔으니까 안전하게 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보면 여호와는 내 방패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다 고백이 비유로 나오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5절에 보면,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 되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라는 건 마귀, 영적으로 원수의 목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망한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저렇게 인생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늘 감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풍성하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부러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저도 이게 이스라엘 안 살아봤어요. 모르는데 이게 뭔가 깊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양에게 그 목자가 기름을 자꾸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왜 붓는가 그랬더니 그때 그 기생충이 많아. 기생충이 많아서 이 양 코 같은데 기생충 들어가서 알을 까가지고 여기서 이 균이 뇌로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하면 기름을 쭉 바르면서 하면서 기름이 이렇게 다 묻어. 그러면 알을 여기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생명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야,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죠. 6절 다 같이 6절 다짐입니다. 자, 우리 2019년 다짐인데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목자로 딱 믿는 거예요. 자, 오른손 다 같이 드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다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반드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령, 옛날 성경 정령, 필히 반드시 내 인생과 함께 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2019년, 이제 2019년 한 달 다 지나가지만 2019년 한 해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